성화의 은혜. 네, 성화의 은혜. 성화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세미나를 듣게 되었는데 그 세미나에서 이제 수강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여성과 이렇게 쉬는 시간에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를 지금까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여성은 자신이 한국에서 명문 대갓집에 한국에서 알게 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가문의 며느리라고 자신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 명문가에 시집 와서 유교를 잘 따르는 그 집에 조상들의 제사를 잘 섬겼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였습니다. 대화가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가정 가운데에 저는 참 의구심이 들고 혼란스러웠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풀러 신학교에서 선교학 세미나, 신학 세미나를 듣고 있는 이 여성이 지금 이 대화가 자신의 지금 이 이야기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회심하기 전의 일인지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유교의 관습을 따르고 조상을 섬기고 있는지 제사를 잘 지내고 있는지 혼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조심스럽게 여쭤보았어요. 그러세요? 그런데 그 여성의 대답은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그렇게 했지만 여전히 미국에 와서 미국에 이민 와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자신은 유교의 관습대로 조상을 제사를 잘 지낸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미국에 이민 온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더 이상 조상 제사를 섬기지 않습니다. 설날, 추석날도 섬기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입니까? 금요일 날입니까? 11월 31일 날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도요, 한인들도요, 할레인데이 추석을 안 보내고요, 할레인데이 그다음에 추수감사절을 보냈는데 명절도 안 보내는데 무슨 조상 제사를 지냅니까? 근데 이 여성은 미국에 와서도 여전히 조상 제사를 지극정성으로 섬긴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나도 목사님도 조상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이거 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은요, 자기 시댁이 잘 되고 자기의 시댁 사람들 다 성공하고 잘 되는 그거는 바로 조상을 잘 모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계속적으로 하는 거였습니다. 참 도대체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정말 저는 충격에 빠졌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자꾸 뭔가를 찾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 미신이요 우상 숭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서 저는 이 여성과의 그 대화를 이렇게 가끔씩 떠올리면서 참다운 믿음이 무엇인가, 참다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에게요, 이 믿음이 흔들리면요, 믿음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 전체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확고히 한다면, 믿음을 온전히 세워놓으면, 참된 믿음을 갖게 된다면요, 우리가 어떤 환난과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생활 흔들림 없이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에게 이 믿음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을 세우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뭐냐면 칭의.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칭의. 예. 그래서 여러분, 과연 이 칭의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 하는 것은 우리가 개신교라고 그러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그리고 이 카톨릭 천주교를 이 노마 카톨릭이라고 그러는데 이 개신교와 노마 카톨릭의 다 같은 것 같지만 이 결정적인 차이가 이 의롭다고 하기는 이 칭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칭의가 무엇인지, 칭의는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개신교의 칭의론과 노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칭의는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비교 분석하고요. 또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칭의를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시작! 칭의는 값없이 받는 선물이다. 오늘 보면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칭의라고 그랬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일컬을 칭, 의로울 의. 그러니까 의롭다고 일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호칭이잖아요. 호칭.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일컬어진다. 이것을 칭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롭다고 일컬어짓는다.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 이 영어에서 이게 수동태라고 해요. 수동태. 이 수동태는요. 누군가가 의롭다고 여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있다는 거예요. 주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는 주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카톨릭에서는요. 의롭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문으로 의화라고 합니다. 의화. 칭이라고 그러지 않고요. 의화. 의가 의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능동태예요. 능동태는 뭡니까? 주체가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된다. 이것이 의화, 의롭게 된다. 카톨릭에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카톨릭뿐만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 의화, 칭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를 이루어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들의 특징은요, 내 공로, 나의 공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내가 칭의, 의로움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카톨릭을 비롯해서 카톨릭의 이론이 칭의 이론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입설. 좀 어려운 거지만 주입설이라고 합니다. 이 주입설 이론이 작용이 된다는 거예요.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내 몸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어떤 작용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조금 어렵겠지만 여러분, 이 그리스의 철학자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을 중세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 대전에서 끌어옴으로써 이런 영향들이 미쳤다는 거예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인류 문화에 엄청난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 자연과학이 왜 이렇게 발달했냐? 이 아리스토텔레스가요, 모든 것에는 운동, 에너지,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거. 이것을 아퀴나스가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더 좀 복잡해지니까 하여간 이 중세 카톨릭의 이 주입설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건 바로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 과정을 중시 여기는 거, 그 철학을 신학으로 끌어들여서 됐는데, 하여간 그래서 이 주입설이 되었다. 여러분 주입설은요, 우리가 주사를 맞듯이 우리 내 몸 안에 코로나 백신을 집어 넣듯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집어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몸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의가 처음에 그 의가 내 몸 안에 들어왔으면 처음에는 내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죄를 지음으로써 내 안에 들어와야 했던 그 의로움이 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죄와 나의 잘못과 나의 실수로 인해서 그 처음에 그 순수했던 의가 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퇴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공로, 내 힘, 내 노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금식해서, 내가 봉사를 통해서 나의 이 오염된 의를 정화시키고 또 필요하다면 나의 노력으로, 나의 공로로 또 계속적으로 나의 의를 쌓아가야 한다. 이것이 주입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그래서요. 혹시나 모를까봐 아니 내가 더 쌓아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이 성경에도 없는 칠성례. 우리 성경에는 성례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세례와 성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이유가 성경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례가 두 가지밖에 없네. 이 캐토릭에서는 7가지를 세례와 성찬 이외에 플러스 5개를 더 합쳐가지고 7가지의 성례를 만들었어요. 왜요? 자기 의를 쌓기 위해서, 자기 공로로 자기 의를 쌓기 위해서 이 7가지의 성례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좋은 의미였지만 이것이 퇴색되어서 이것이 결국은 면죄부까지 팔게 만들고 미신과 우상숭배로까지 이어졌다는 거죠. 결국은 이 주입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무시하는 처사로 이어지고 명백한 우상숭배로 이어졌다. 여러분 이 주입설은요. 이 의로움의 원인을 인간의 노력, 인간의 이 공로를 사용하는 근거로가 제시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뿐만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유난히 선행을 강조해요. 내가 착한 일을 했다. 내가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고요. 봉사를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래서요. 유난히 자기가 착한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고 봉사에 힘을 쓰고 이런 것들 또 어떻게 보면 뭐 좀 이렇게 좀 나가다 보면 사회정의를 그렇게 외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무언가 하면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정성을 다하면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까지 움직일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 헌금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고 뭐 금식을 하고 때로는 자기의 몸을 혹사시키는 이 고행까지 뭐 해가면서까지 어떤 자기의 의를 쌓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천주교의 주입설 또 참된 신앙을 갖지 않는 신자들의 그런 잘못된 믿음이 여기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개신교는요. 이 주입설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전가설이라고 합니다. 전가설.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은요. 우리의 의는요. 우리 안에 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밖에 우리 외부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준다.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가는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옮겨진다.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 거. 이걸 전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의로움이요. 우리에게 옮겨졌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옮겨졌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옮겨졌다. 여러분 이것을요. 위대한 교환이라고 그래요. 교환 있죠? 체인지. 나는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 드릴 것은 죄밖에 없네요. 우리 예수님께 죄를 드렸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래, 알았다. 내가 네 죄를 받아주마.
그래 놓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왜 동요 중에 두꺼 봐 헌집 줄게 뭐라고? 새집다. 예수님 우리는 들을 게 죄밖에 없어요. 그래.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받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전가설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가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전가된 예수님의 그 의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칭의는요 내 노력이 없이 내 노력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의의 선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다. 27절 시작. 그런즉 사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노라. 하나님이요 우리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내 힘으로 해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값없이 칭의 의로움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귀한 선물로 여기시고 감사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 시작. 칭의는 법정적 선언이다. 26절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칭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사함 너희는 이제 죄가 없다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것 이것이 칭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우리가 죄가 없다고 죄 사함을 해 주셨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의인이 아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요 누가 할까요? 야 쟤는 사실은 의인이 아니야.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야. 이 사실을 누가 할까요? 사탄 마귀가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교묘하게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 참소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꼬투리를 잡아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정에 우리를 고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잘못을요 우리의 과거의 허물을 실수를 꼬집어내서 우리를 고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 제목도 있잖아요. 지난 여름에 나는 네가 무엇을 했는지 안다. 우리한테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야, 니까짓 게 하나님을 믿어? 니까짓 게 의인이야? 우리의 사탄 마귀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을 해 주셨어요. 꽝꽝꽝. 법정적으로 선언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참소하지 하거나 우리를 괴롭혀도요. 우리는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칭의가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죠. 우리를 참다운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법정적 선언을 해 주신 것은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탄은요 더 이상 우리를 고소고발을 못해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 사함을 하나님이 선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죄 사함을 받아봤을 때 여러분의 그 느낌이 어땠나요? 여러분
제사함이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제사함을 받는 것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그 지긋지긋한 문제로부터 해방감을 받는 것, 이것이 제사함의 느낌이에요. 여러분, 뭐 여기 이분 중 여기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카드값 연체 한번 괴롭힘을 당해 보셨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혀. 언제 낼 거예요? 오늘 업무 시간 5시예요. 입금시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근데요, 그 사채, 그 카드비, 그 빚으로부터 시달리는 것부터 그 완전히 탕감되었다는 그 소식, 해방감,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여러분, 남자들에게는요, 아마 군대가 아마 그럴 겁니다. 여러분, 이 군대를 제대한다는 건요, 여러분, 하늘 위에 구름을 걷는 그 날아다니는 그 기쁨이에요, 여러분. 뭐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군대 생활을 하면 새벽 한 2시 되면은 2, 3시 되면 이 고참이 저를 깨워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 M26 그 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우리가 개머리판이라고. 한 100대 정도를 가슴판을 맞는 거예요. 다른 데도 안 때려요, 여러분. 이런 데 때리면 어디 가서 그냥 홧김에 이 고소를 이렇게 뭐 상관에 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저 맞았어. 근데 티 안 나게 아무리 맞아도 상처가 나지 않는, 멍이 들지 않는 이 가슴팍을 한 100대 맞는 거예요. 100대. 여러분, 이유도 없이 맞는 거예요. 뭐 저만 그랬습니까? 저만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대부분의 남자들 그냥 이유 없이 맞는 거예요. 근데 저희 고참이 이제 회식해서 술 먹어서 골았다 해서 저를 안 때리잖아요. 그러면요 더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그냥 100대 맞고 그냥 자는 게 낫지. 군대 생활 또 훈련해야죠. 또 새벽에 잠 못 자고 불침번 서야죠. 뭐 여러분, 이 남자에게 이 군대 생활은요, 바로 제사함을 받는 그 기쁨이에요. 군대 이제 제대하는 날, 제대하고 그 이병서를 딱 나오는 그 순간은요,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사함이 바로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제대하고 나서요,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마음껏 잠을 자는데 한 달 후에 다시 내가 군대 생활하는 꿈을 꿔요. 악몽이죠, 악몽. 그렇죠, 여러분, 괜찮아요. 꿈을 깨고 나서 다시는 그쪽 내가 군대 생활했던 곳을 쳐다보기 싫다니까요. 잠자다가도 이쪽으로 달았어요. 여러분, 악몽이었구나, 꿈이었구나. 다시 그 현실로 돌아온 이 해방감은, 느낌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국방부 장관이 제대했다는 법적으로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안심한다는 거예요. 카톨릭에서 이 칭의는요, 이 도덕적 선언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도덕적 선언. 우리 개신교는 이 법정적 선언인데, 카톨릭은 이 도덕적 선언이라는 거죠. 실제로 자기가 의롭게 되었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공로로 실제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믿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요, 뭐 말할 수 없는 불안감 가운데 쌓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내가 실제로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착한 일을 하면 이렇게 자기가 의롭게 된다고 여긴다지만 마음 한켠에는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늘 부족감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사함의 이 불안감은요, 이 해방감은 정말로 평생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늘 피곤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뭐 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개신교에서 말하는 이 법정적 선언과 이 캐톨릭과 잘못된 사람들의 삶에서 느끼는 이 도덕적 선언이 어떻게 차이가 날까? 좀 비슷한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 결혼 비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호적상의 결혼이 있고요. 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적 결혼한 사람은요, 아무리 심하게 싸우고 뭐 죽일 듯이 뭐 욕하고 뭐 심지어 뭐 10년, 20년 동안 별거 상태에 있을지언정 그들은요,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부부로서 법적인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재산이라든지 상속이라든지 모든 법적인 것을 보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혼 관계, 진짜 살고 있어요. 사실로 살고 있어요. 정말 사랑해요. 근데 아무리 오랫동안 사랑하고 같이 살고 있어도요, 이 법적인 권리는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법정 선언을 해준 우리는요, 최후의 심판 때에 서더라도 우리는 불안감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우리에게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더 이상 불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은 사실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 때에 우리에게 땅 확정해 주신 것을 미리 땡겨서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누리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안심해도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안심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 때에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감이 아니라 우리는 참된 해방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칭의를 받은 자는 이제 어떤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따라 해볼게요. 시작! 칭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하나님께 칭의를 받은 사람은요,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요, 누군가와 여러분 화평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과 나 저 사람만 보면 그냥 불편해. 집에 갔는데요, 누구하고 불편해.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과 친구들과 불편해. 직장에 갔는데 상사와 동료와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뭔가 관계가 찝찝해. 여러분, 그러면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과 말을 좀 잘못했다든 오해가 생기면은요,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밥맛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종일 그냥 좀 찝찝해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의 절대적인 문제를 가지신 절대자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요,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원인을 알지 못한 채 늘 불안 가운데, 여러분 늘 패배감과 불안감과 고독감과 원인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참다운 해방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나라 경주에서 아펙 회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특별히 우리나라의 이재명 대통령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요, 관세 협정을 잘 맺어서 온 국민이 얼마나 안심이 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8월 달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미국에 처음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나서 관세 25%니 뭐 3,500달러를 이렇게 3,500억 달러를 투자해야 되니. 여러분,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어가지고, 확정된 게 없어가지고, 여러분, 둘이 뭐 관계가 좀 안 좋아가지고, 얼마나 국민들이 불안에 떨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두 사람이 정말로
화기애애하게 화목한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안심이 되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은요, 트럼프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하여 왕관을 만들었어요. 왕관을 선물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사기 위하여.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우리나라에게 핵 잠수함을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 화목을 이루어 주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과 화목하고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그 담을 허물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쳐놓은 그 경계를 허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분의 그 벽을 넘어서 여러분 이웃과 여러분 동료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며 화평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